네, 반갑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심.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론한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몇몇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인물에는 동그라미, 지명에는 세모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읽어봤나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7절에 보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거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난리가 무성할 것이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모습을 보면 지금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고 전쟁과 난리,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죠. 이러한 것을 보면 어떤가요?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항상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는 언제다? 선생님 언제라고 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가 지금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말세다.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나라를 맞서고 왕국이 맞설 것이다. 여기도 동일하게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가 뭐 마지막 징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당과 감옥에 넘겨갈 것이고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기회를 삼는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 말하는 것까지 변론한 말은 미리 준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많이 고민되죠. 많이 부끄럽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안 될 것 같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혹시나 우리 주변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하루 문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도사님처럼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언더스탠딩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의 표시는 별표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점점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 또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